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에서 5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볼 본문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쭉 볼 수 있으면 다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혼란과 혼돈 그리고 질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말씀을 깊게 배우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그 총정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혼란과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같이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돼요.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팔린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준 겁니까? 제자가 도와준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한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라고 말한 새벽에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유다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에게 삼킬 수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던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보세요. 그 예수님을 파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단돈 은 30세겔에 팔아요. 은 30세겔에.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 30세겔에 팔리는데 이 은 30세겔은요 뭐 신학자들이 60만 원이다, 뭐 99달러다, 또 뭐 노동자 3개월치 월급이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왜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따져? 돈의 가치로 따져서는 안 돼. 그것도 세속적인 설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볼까요? 은 30세겔이 어떤 의미인지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은 30세겔은 뭐냐면 노예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여긴 거예요? 노예로 여긴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왜 유다가 얼마를 달아주겠느냐 했을 때 왜 은 30을 택했냐면, 그들은요 예수를 자기 및 노예로 본 거예요. 신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저거 그냥 노예값 쳐주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일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노예, 목숨값이 은 30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은 30을 준다고 딱 했을 때, 유다도 율법에 대해서 알죠.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은 30전이 노예 목숨값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 값을 그냥 받은 것을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문맥 속에서 흐르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교만과 오만, 신을 자기 발 밑에 두고 자기 뜻대로 신을 다루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 봐봐요. 인간이 깎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이라고 칭해놓고 사실은 섬기지만 그 모든 신이 자기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부할 테니까 너 테이크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신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다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다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아니 유다 보세요. 도대체 예수와 함께 했던 3년간의 그 경험들, 그 기적들, 그 놀라운 은혜들 다 어디로 갔을까? 에? 오병이어의 바구니 유다도 갖고 있었어요. 무리변에서 포도주 될 때 가나온인 잔치에서 유다도 봤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때, 그리고 배가 풍랑 때문에 휩쓸려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자기 동료인 제자가 물 위를 걷고 다 봤단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렇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물에 들어가 몰살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이 우연히 만나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문자로 여러분들이 막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전에 설교했죠. 은혜 받았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 그때 또 은혜 받은 걸 말 안 해요. 우리 전영은이가 파리에서 목사님 사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취소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건 참 순종을 잘해. 그거 순종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을 쓰지 말라는 거 말고 삶을 살아내는 걸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중요한 거는 다 서랍장에 집어넣어놓고 아주 사소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해. 인사하지 말랬다고 내가 우리 부교역자한테 인사하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인사를 안 하고 가. 너무 순종을 잘해. 그리고 정말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벼운 거는 너무 순종을 잘하는데, 정말 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 아니 도대체 그 놀라운 경험과 기적과 은혜들 다 어디로 갔는지, 은 30 쳐준다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예수님을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위대한 탄생과 함께 놀라운 역사에 있던 그 예수님이 노예값으로 여기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유다의 이런 음모를 다 알고 계셨고, 또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새벽에도 봤듯이.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군호를 짜가지고 와서 자기를 잡아갈 텐데, 그 잠시 후에 있을 혼란과 혼돈을 우리 주님이 미리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같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데리고 와서, 돌덜질 만한 곳에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라, 기도해라.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시죠. 그들이 중보하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설교했죠. 다 까먹으셨을 거야.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스스로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사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앞으로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그 중심이 바로 딱 잡혀 있으면 그냥 예수님 잡혀가고, 그 상황에서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쫙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혼돈이에요. 혼돈. 그래서 잠시 후에 있을 혼란과 혼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자빠져 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잡으러 오니까 난리가 나고 칼로 자르고 막 하고 나서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정리하면 보세요. 유다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 내줄 테니 얼마 줄래? 은 30. 오케이, 좋아.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 상황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베드로는 또 말고의 귀를 자르네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그거 신유 사역 해줘요. 끌려가자마자 다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니까 그나마 의리남이었던 베드로는 뒤에서 멀찌감치 포대자루 쓰고 쫓아가다가 화롯불 곁에서 한 계집여종에게 들키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큰 소리 난 아니다 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혼란을 아시고 하나님 그 혼란 속에서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다 답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 그 부인 이후에 유다는 그제서야 제정신, 마귀가 싹 나가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스승을 팔고 예수를 팔았다는 맨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자살도 마귀가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유다가 만약에 거기서 회개를 했으면 자살까지는 아닐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본 것처럼 마귀에 홀려가지고, 마귀에 홀려야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갖 거짓 증인들이 바글바글대는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만 가만히 계시고 정신이 없어요. 빌라도도 혼돈합니다. 아니 너 말해,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한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참남하다 해가지고 못 박으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어찌하든 예수를 건져보려고, 유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놔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놔줄까? 그것도 하필 최고의 죄수인 누구의? 바라바를. 살인자,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 그 바라바와 예수를 딱 내놓고 누구를 내주려 했을 때 당연히 예수를 내줄 거라고, 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무런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바라바를 달라고 막 미쳐가지고 눈에 광기가 서려서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던 바라바가 다시 어떻게 해요? 풀려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죽음의 세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군종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막 홍포를 입히고 멀리 가시면서 네가 예수냐 하면서 막 막대기 지어주면서. 보세요. 온갖 혼돈입니다. 뭔가 무질서함과 뭔가 막 마귀가 귀신이 난장판을 벌이는 것 같아요. 3년간 훈련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로 시작. 너무 중요한 건데, 모든 혼란과 혼돈,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밑에서 양육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토라 말씀을 갖고 있었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자들도 여론이 막 무섭게 일어나니까 나사로도 조용히 있는 거야. 막 문둥병자도 조용히 있고 고침받은, 소경도 눈 떴는데 조용히, 바디메오도 조용히 있고.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여론이 한번 확 들고 일어나면 무서워서, 이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말씀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여러분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다가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릇에 손 넣은 자가 나를 파는 자다. 나는 아니지요 할 때 네가 말하였다.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도록 미리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뭡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만심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던 이 다혈질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튕겨낸 거죠. 예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분의 말은 진리다라는 상수를 갖고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부인하지 않도록 미리 앞날의 일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잖아요. 막 가잖아요. 앞날의 일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모두 다가 스스로가 혼란에 빠진 거야. 이게요, 사실은 인디비주얼하게 혼란에 빠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혼란에 빠진 거고요, 유다는 유다의 혼란에 빠진 거고, 야곱은 야곱의 혼란에 빠진 거고요, 다 군중은 군중의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멀리서 보니까 온 나라가 다 미친 거죠. 예. 왜? 각자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옳아요. 자기 소견이야. 근데 그게 자기 소견인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 다 난리야. 난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성경을 보면 마치 카오스와 같이 혼란과 혼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란과 혼돈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심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과 혼돈에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거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로 운행하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부터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혼돈으로 다시 빠져들어간 거죠. 혼란과 혼돈으로.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언어를 다 갈라지게 만들었어. 그러니 얼마나 혼란과 혼돈이 옵니까?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혼란과 혼돈이 와. 이거 섬기다가 저거 섬기다가 저거 섬겨야 되나, 이거 섬겨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싹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힘, 권력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딱 가진 왕, 힘이 제일 세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 그게 신인 거예요. 왕이 신이 돼버린, 권력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때부터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를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를 받고 싶어지니까 왕을 달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신이 돼버린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왕들의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왕을 달라고 했다가 다른 나라 왕의 지배를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The word,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시작. 즉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가 말씀이다.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 어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그 길 위에 서 있으신 예수님은 지금 막 잡으러 오고 팔고 거래하고 뭐 부인하고,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유대 주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소식을 들어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소식과 소문을 들어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 위에 인간 예수님이 그 위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풍랑 위를 예수님만 볼 때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만 바라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에 휩싸이지도 않고, 제자의 배신 때문에 그 배신감에 몸서리치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는 여러분 신으로서의 예수가 아니에요.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중보를 부탁하셨죠. 안타까워하셨어요. 탄식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철저한 인간이셔야 됐기 때문에, 이 순간은 죄 없으신 인간, 철저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인간이셨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온전히 말씀을 쫓아갔기에 100세가 넘은 그 모세가 60만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완성했잖아요. 온전히 말씀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 늙은 할아버지가 그 출애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온전히 말씀을 쫓아가야지 여러분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감정도 살아있고 모든 게 인간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만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건, 오직 말씀만 쫓아갔을 때 아무리 카오스와 같은 혼란과 혼돈이 우리의 삶에 와도 그것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은 무리를 걸었지만 불가능이 가능해졌잖아요. 풍랑이 막 있는데. 근데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빠져들어갔죠. 지금 모든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지어 모든 빌라도부터 다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아내가 예수님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꿈에서 계시받았다고 했으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힘을 다했어야 되는데 막 밀란 일어날까 봐 두려우니까 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나는 무죄하다. 비겁한 방법이에요. 무죄하다. 대제사장들 바라바를 내놓으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십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과 욕심에 혼란과 혼돈에 빠져서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씌어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마귀는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여러분 데모 현장이나 막 그런 데 가봐요. 다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막 그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딱 기억하고 말씀만 딱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혼란과 혼돈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 그 혼란과 혼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해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2부 예배 좀 우리 부흥시킵시다 하면 힘들어도 2부 예배를 참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한다 할 때 거기에 인벌브 되는 뭔가 행함이 있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받은 은혜도 다 죽어, 다 썩어요. 그래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선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속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안 헷갈리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누구를 보고 걸어가는지를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라니까 이게 뭔가 하나만 딱 씌워봐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 목숨 걸고 지킨다는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사랑할 존재지. 그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존재는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 생명, 우리를 살리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생명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회복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많은 분들이 막 그 쾅 그 못 박히는 막 그 아픔 저도 칼에 2번 손을 비었는데 칼에 비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못이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하면 막 그러죠. 그것 자체가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왜냐면 이미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십자가 그 형을 당했던 죄인들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대못 박힌 것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 의미예요.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버린다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버린다. 자, 주님은 못 박히신 지금 고통 때문에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렸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절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렸다는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신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죽음은 신이 통치하는 영역이지 신 안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 곁에 오지도 못해요. 그건 심판의 도구이고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가까이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만큼 또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야. 죄는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 진 사면에 진을 치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못 올라오게 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은데 얘네들이 모세 따라서 올라올까 봐. 아니 하나님 보겠다고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면 그냥 돌격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를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시내산에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라인을 치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면 죽이고 싶지 않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섭게 보응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야. 근데 그런 신이,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 없이 보응하시는 분이 그 화살을 자기에게 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그 순간 분리되고 완전한 심판과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면서 진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듯 신이 진짜 죽는 겁니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복음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독 이 죽을 때 이 순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자기와 삼위일체 동격이신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죽은 겁니다. 신성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신인데 신이 죄도 들어올 수 없고 죽을 수 없는데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허물고 전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신이 다 받으시고, 이게 우리는 삼위일체도 해석 못하는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요, 이거는 더 해석을 못하죠. 그 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 칼만 비어도 아픈데 신이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그것도 아주 무섭게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그 심판을 스스로가 받는다라는, 그 죄를 다 받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려, 이게 십자가가 부딪혀지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걸 느껴서 예전에 청년 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펑펑 울면서 제 삶을 완전히 항합해 드려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죠, 바울처럼.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알게 돼,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응애하고 내가 태어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 하나님이 원래 죄인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을 다 감당하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엘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거예요. 엘리라고 말했는데 엘리,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아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인간이 돼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에서 완전한 죄값을 치르신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죽은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서 50절에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시작. 1년에 딱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한 번 열려요. 1년에 딱 한 번 열리고,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반차에 따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휘장, 그 휘장을 넘어가는 걸 제사장들이 되게 두려워하는데, 자기에게 솜털만한 죄라도 있으면 들어가는 즉시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1년 동안 금식하고, 거의 1년 동안 금식하면 죽죠.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여튼 깨끗하게 하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허리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어서 들어가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곳이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말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곳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대속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을. 그러면서 혈통적인 선민이라는 울타리가 같이 깨진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혈통의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 그것이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과거의 성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깨끗게 했던 성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전이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만약에 예전에 옛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못 드려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시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죠.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이것을 주시기 위한 고통이고, 둘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죠. 여러분, 지금 죽은 이 예수가 나중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온 산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대륙이 하나로 이어지고, 들려 올라갔던 부활한 자들이 다 내려와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심판의 예수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라는 거. 이것을 들을 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삽입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같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유두고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시작! 죄인들의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54절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보면 그냥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심판했던 그들이 거기 있던 백부장과 함께 지켜보던 많은 자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건 뭡니까? 생명을 주신 거죠.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 흐르는 아버지의 뜻 생명, 땅과 바위가 터지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회복을 뜻하죠. 회복. 이제는 회개하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과 및 지켜보던 자들이 신앙 고백했죠. 이건 뭡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신앙 고백을 통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버리고 땅과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남과 함께 회복,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구나. 그리고 백부장과 지켜보던 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축복받은 거죠. 생명과 회복과 축복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니까 하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 도망갔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난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고 계셨고 창조 이후에 창조 때도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 금요일 날 이 밤에 혼란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막 혼란과 혼돈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질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를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길을 새롭게 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끝까지 우리와 동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력하리라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32절에 십자가를 지고 걷는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일단 봅시다. 그가 십자가를 진 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놨는데 지치신 예수님께서 온갖 채찍에 맞고 알죠? 채찍 끝에 동물 뼈들이 있어서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이렇게 뜯겨 나간대잖아요.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지치신 상황에서 그렇죠? 무거운 십자가를 못 들고 넘어지니까 옆에 있던 병정들이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을 잡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너 대신 지고 가.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고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내가 왜 뽑혔지? 하필? 정말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죽으리라고 했으면 장례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야.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 그날이 도적같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아무 준비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무덤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세마포 옷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없네. 또 다 가난해. 제자들이 다 가난해요. 제자들이 없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형제들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여러분, 죽음과 부자가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유함입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아리마대의 부자, 아주 부자였던 요셉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간단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죽으면 매장할, 자기 가족들이 죽을 무덤을 사놓은 부자였으니까 그 부자가 자기 무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장례 절차를 통해서 빨리빨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12 제자들 어디 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곁에서 그 고침받은 놈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은혜 받고 기적 체험했던 애들 다 어디 간 거예요? 혈류병 여인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에 칼들이 되면 다 부인하고 도망가요. 물론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용기가 없으니까 나서지 못하고 골고다까지 쫓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쫓아가면 같은 도당이라 해서 잡혀가니까.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잡아간다고 주님 내가 지킬 거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가 부인할 정도면 마지막 때 인자 다시 올 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은 우리 인간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먼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완성함에도 무덤이 없었으면 어떡할 거야? 십자가 계속 못 주고 갔으면 어떡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동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험한 길이든 기쁜 길이든. 그러면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사라지고 백부장과 구경하던 자들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생명과 회복과 축복도 누리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생명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 받잖아요. 못 받나? 축복은 받아요. 저 엄청나게 축복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누리지만 동시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역시 너 동참해야 돼. 십자가 지고 이 험난하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 시대를 너 걸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어야 돼. 때로는 네 물질과 네 재산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생명과 회복과 축복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받겠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억지로 너로 하여금 보내실 때는 기꺼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면 너 예수의 시체 갖고 갔다 무슨 짓 하려고? 너 네 도당이야? 근데 이게 부자가 갔으니까 안 말 안 하지. 아무래도 제가 갔으면 안 주셨을 거야? 안 줬을 거야. 그렇죠? 부자니까 유력자네. 여러분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했을 정도면 우리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없어. 요셉, 아리마대에서 어쩐 일이야? 막 그 예수의 시체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대제사장이었으면 안 줬을 거야. 이게 빌라도니까 줬죠. 왜냐면 빌라도는 지금 중간에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 났지. 그게 당시 큰 이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페널티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시몬도 요셉도 다 감당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63빌딩 닦는 게 돈 잘 벌어. 봄에 가을에 제일 비싸. 왜냐면 죽을 확률이 높아서. 왜? 여러분 복음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렇죠? 그 축복과 함께 정말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은 고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기꺼이 고난 감당합니다. 고난 감당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 욕심 다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가고 개척을 했죠. 제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나고 가짜로 만났거나 그냥 맛만 봤으면 아마 제 인생의 굴곡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또 제가 진짜 만난 사람들 경험해 보니까 그들의 말에는 항상 천국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쭉 듣는데, 제가 이번에 굿TV 가서 설교를 정말 죽을 쓰고 왔는데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가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TV에서 방송한대요. 그래가지고 괴로워 미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인터넷 방송도 좀 서베이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들 나오나. 근데 수많은 설교들이 아주 인문학 강의와 철학 강의와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자세들과 그런 시대에 대한 평가들을 참 잘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정말 없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없어요. 내 설교를 저도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전 제 설교 듣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어쨌든 부끄러워서. 근데 모니터링 해봤더니 그래도 천국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건 제가 여러분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에요. 엎어지는 쪽이. 말로는 뭐 해도 넘어진 쪽 보면 그 사람이 있는 쪽, 마음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이 실제인 사람들은요 항상 그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에서 갈등은 있지만 쉽게 그 문제의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현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근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멸하실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별로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너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너? 야, 너 그 축복 너 알지? 이까지 고난 못 받냐? 여러분 일단 그렇게 세면 비유가 자꾸 유치해지는데 3D 업종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축복이 그렇게 큰데 너 이딴 고난 하나 못 받아. 그리고 이 고난도 뭐예요? 나중에 영광인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고난 받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백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백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북한 가서 주 예수를 믿더라 장마당에서 한번 외치는 게, 그래서 잡혀가서 아오지 탄광하는 게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나는 힘들진 모르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과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말씀들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구레네 시몬이 되고 네가 아리마대 요셉이 돼서 또 베드로가 너에게 외침과 같이 복음의 그 축복, 생명과 회복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지. 그것을 경험했지. 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부끄러워도 십자가 지고 길거리를 행진하고 부끄러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며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신바람나게 쓰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거는 있어. 만약에 물질이 있으면 정말 신바람나게 하면 영광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 때 너무 행복해. 선교 때 선교헌금을 어쨌든 집행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나 막 쌀 100만 원치 사고 막 라면 200만 원치 사고 막 커피 100만 원치 사고 막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거 아까워. 아까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워. 우리 교회 학교 벽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바꿀 수 있어요. 안 먹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사실은 제 원래 꿈이 사업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는 게, 제가 청년 때 썼던 글들이나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간증했던 내용들 지금도 있어요. 보면 그 기록했던 거 피드백하는 거 보면 다 교회 세운다고, 계속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나 뭐 목사가 됐어도 계속 교회를 세우잖아요. 나는 내가 사업가로서 돈 벌어서 돈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교회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돈으로 안 세워졌어요. 사람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토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동일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환란이 더 심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고, 교회는 다 지하로 숨을 것이고, 여러분 정말 힘들어져요. 앞으로 미래는요 평화가 아니라 환란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훈련을 하지 못하잖아요. 못 이겨요. 당장 뭐 예전에 그런 뭐 음모론이니 뭐니 말이 많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가 없어져요. 화폐가 없어지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666이라는 코드가 바코드니 아니면 베리칩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화폐는 여러분 화폐가 지금 가짜인 거 아시죠?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가짜예요. 지금 그 화폐를 감당할 만한, 그 화폐를 냈을 때 리턴 받을 금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허상 경제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뭐 벨칩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666표 뭐 악마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안 받으면은 경제 생활을 못 해. 병원을 못 가. 계시록에 보니까 제주 삼다수 하나가 15,000원, 25,000원이야. 500ml가. 어떻게 사 먹어? 못 사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청년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사는데요. 내 아기가 아픈데 이거 칩 없으면 병원 못 가는데 칩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혼자 어떻게 해서 손들고 기도했죠. 저는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북한이요 그때 한참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났을 때, 제재 오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북한을 살린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북한이 정부하고는 상관없이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 동족들이 어떻게 살아난 줄 아세요? 장마당이 살렸어요. 시장 경제가. 그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배급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북한. 근데 어떻게 안 망한 줄 아세요? 그 장마당 때문에. 그 시장 경제가 북한을 살린 거예요. 갑자기 왜 얘기가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주어진 컨텍스트를 기준 삼아서 윤리와 도덕을 근거해서 말을 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요? 지금 시장에 보내도 없고 돈도 없고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요. 예수님 너무 간단해. 너네가 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인 신앙이건 낮은 수준의 신앙이냔 말이에요. 제가 진짜 신앙이 있었으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했죠. 진짜 신앙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이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종의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고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면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고 같이 선포하고 걸어가다 보면 다 돼. 다 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봐. 아리마대 요셉이 잡혀갔나요? 구레네 시몬이 못 살았나? 오히려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오늘 설교에 이름이 등장이 되고 천국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십자가 질 때 감정이 어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혼란에 빠져.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해도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18일인가 이제 다 해제한다면서요. 물론 우리가 초기고 너무 몰랐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했는지, 왜 극렬하게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저항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몰라. 이제 와서 제가 그때 썼던 걸 너무 잘 썼다,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니? 분명한 프린시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우선.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진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큰 소리 많이 치지만 정작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짜 내가 내 안에 품어야 되고, 내가 같이 십자가 올라가서 같이 이 순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죽고 그 안에 내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이 됩시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 구레네 시몬 되라고. 십자가 지고 학교 생활하라고. 예수 믿는 거 티내면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화장 쳐바르고 싶으면 여기 십자가로 화장 루즈로 바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요즘 애들 화장 엄청 하고 다니지만. 근데 요즘에 여기 애들 나오는 거 깜짝깜짝 놀라요. 막 애들 보면. 새벽 2시에 어제도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말씀 주면서 2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사러 가는데 보니까 그 새벽에 남자 여자애가 중학생인가 봐. 치마 되게 짧은 거 남자 둘이 막 미친놈들 뒤통수 한 번씩 칠래다가 내가 시대가요 지금 엉망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하고 친구들한테 야 주일날 교회 가자, 캠프 가자, 수련회 가자 말할 수 있어야죠. 난 우리 교회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기꺼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혼란과 혼돈이 엄청 난다고 나와 있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고인플레이션 막 그럴 때 우리 혼란과 혼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로 모여서 저랑 같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꼭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우세요.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세요. 큰 나라들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미들이 다 돕고 있어요. 지금 다 돕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돼요. 근데 거의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조계종에서 뭐 보냈다는 말을 못 봤어. 보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요. 부족한 거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모는 좀 완벽하죠. 그러나 다른 건 흠이 많아요. 죄송해요. 흠이 많아요? 흠 보지 마세요. 아니 뭘 봐. 어디 있어 그런 완벽한 사람이. 우리는 예수 보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바라보는 거죠. 저도 사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완전 탈진해서 싫다고 포기해도 친절하게 다가오셔. 난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돌보신 주님이 나 같은 후드로 패실 줄 알았는데 와 그렇게 돌보신 주님 너무나 사랑해 주님이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달려가다 지치면 그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셔. 근데 뻘짓하다 지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많은 내용들인데 이번 새벽과 함께 우리가 약간 말씀을 공부하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2022년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오늘이 제가 핵심으로 정리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은 혼란과 혼돈, 그리고 그 가운데 질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혼란과 혼돈이 올 거예요. 수많은 패러다임들이 우리를 뒤흔들 겁니다. 뉴스만 봐도 정신이 없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겠어요. 혼란과 혼돈입니다. 거기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제가 진짜요, 유튜브를 고양이만 보니까 딱 고양이만 떠. 예수만 보면 딱 예수만 뜰 것 같아. 옛날에 뉴스만 보니까 뉴스만 딱 떴는데 예수만 보면 예수만 쫙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질서, 예수님 봐봐요. 그 막 나 같으면 찾아가서 베드로 한 대 치고 도망가는 야고보 잡아다 옆에 앉혀놓고 막 엠마오로 내려간 두제자 허리 꺾어놓고 막 그랬을 텐데, 그냥 가드 안 하고 계속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기록된 말씀대로만 가면 이 혼란과 혼돈, 이들이 확 잡혀서 다시 싹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 구워놓고 기다리셨다가 다 회복시켜 버리시고, 회복된 그들이 흩어지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티비에다도 얘기해놨어요. 그 우리 내년에 캠프 같은 거 이거 수련회 할 거 다 말해놨어. 그랬더니 같이 자기네들도 도와서 하겠대. 우리 출판사 청년들 창업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연락 올 거예요. 그 구티비에서 우리 책 소개하면서 컨텐츠로 넣어서 홍보해주고 판매까지 이어지게 해주겠대. 계속해서, 그러니까 비전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거룩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힘들 때, 뭐가 싫다 할지는 꼬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 속으로 와서 말씀 앞에 딱 붙잡혀서 어떤 말씀이든 한 말씀, 뭐 예를 들어 내가 평안이 필요한데 평안의 말씀이 아니야, 막 헌신의 말씀이야. 그러면 헌신의 그 말씀을 딱 잡고 가면 평안이 와. 그러니까 딱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딱 잡고 말씀 노트에 그 한 줄, 우리 노한나 자매님이 제안해줘서 쓴 건데, 내게 주신 그 한 줄 말씀 딱 잡고 순종해 보세요. 거기서 모든 평안이 와. 모든 평안이 와. 여러분 좀만 바빠지고 좀만 할 일 많아지면 예배 제일 우선순위에서 제끼잖아요. 특세 때 안 보이는 분들 많더만 다 제끼잖아요.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다 제끼잖아요. 거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소 그래도 난 또 은혜 받은 게 평생 새벽 예배 안 보이던 분이 또 고난주간만큼은 나와. 난 하나님이 저분은 사랑하시겠다 싶은 거야. 아, 정말 신기해. 아, 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고난주간만큼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이 더 바빠요. 더 바쁜 거야. 더 바쁜 거야. 고난주간만큼은 더 말씀 열심히 준비하라고 제가 내내 밤을 샜어. 내내.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맨날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값싼 은혜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 붙잡고 온몸이 찢어지면서도 주를 위해서 길을 여는 그런 파이오니어들, 개척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굵고 짧게 던지는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우리가 한 1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함 완악한 마음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못 박혀서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런 값싼 고통 아닙니다.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몸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혼란과 혼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들 잡히지 않고, 내 남편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혼란과 혼돈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서 있으면, 제가 경험했어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질서 있게 걸어가신 그 주님을 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쫓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 감동을, 내 마음을 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어떻게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으며 구레네 시몬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나 천국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삶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까지 오늘 말씀과 함께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예수 앞에 쏟아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